어린 시절 고향집에서 보내었던 여름날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고 또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마루에 누워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던 고요한 밤을 말입니다. 그때는 그 밤에 침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에서 그런 고요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스마트폰을 확인해야 되고 하루 종일 수많은 알림과 소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150번 정도의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은가? 마치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스마트폰을 보았다가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쁜 라이프 스타일과 소음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영혼은 점점 번아웃 되어져 가고 조용함 속에서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은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픈 상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반역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반역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고라의 자손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엄청난 심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라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라 자손들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고라의 후손들은 오늘 보니까 성전의 문지기로 섬겼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찬양대원으로 그들은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화롭게 하나님의 집에 복되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속에 나타나는 고라 자손의 노래는 가벼운 노래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좋아요 이런 리액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과 감격의 찬양이 고라의 노래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 문턱을 밟는 그 기쁨, 그 감격이 고라 자손의 노래 속에는 많이 배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라 자손은 이렇게 깊은 갈망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왜 고라 자손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들은 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영혼은 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거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계신다는 이 장막은 단순한 텐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그마한 거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이렇게 장막을 거룩하고 장엄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과 높은 경외심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감격이 든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말로 바꿔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잊지 마세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오고 싶어도 우리는 나와서 예배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개역개정에서는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역은 아름답다는 표현보다는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 사랑스럽다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간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은 살아가는 그 연인의 집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머물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떠나 있으면 애타게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 있으면 점점 그리워져서 애타지고 보고 싶은 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시편 기자에게는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저, 이것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고라자손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성전들을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이 그리워한다는 것은 향수병에 걸린 사람처럼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강렬한 애탐입니다. 여러분, 향수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향수병이 여러분 깊어지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이 시인의 마음에 애끓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내가 쓰러질 지경이다. 이것은 완전히 지치고 탈진하여서 삶의 배틀에가 완전히 다 방전된 상태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웠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웠어, 하나님이 애탔어,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방전되어지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영적 갈급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향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의 영혼이 도무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자, 부르짖는다.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새 힘이 난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순간, 부르짖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계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거주하시니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신앙의 핵심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할 때,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신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무엇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를 바라보세요. 아이를 안고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가득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깊은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에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끄러운 소음의 시대 속에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영원토록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공허감과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어서
그 우상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못하게 해서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옵니다. 권력을 가지고 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을 가져와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질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작년도 한국교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66%가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66%면 절반이 넘어요. 그건 70%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널려져 있는 세상에 여러분 그 무엇을 우리가 아무리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쉼표를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표.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참된 거처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분주한 오후 시간을 보낼 때,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에 짧은 멈춤의 기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내 영혼의 참된 안식처가 됩니다. 작은 멈춤이 쌓이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집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그런 작은 멈춤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거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의도적으로 거룩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고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장소를 마련하고 시간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세상의 소음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3절 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 곳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품을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의 제단 곁에 둥지를 튼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깃들 곳, 보금자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편선이나 호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영구적인 곳입니다. 살아서 죽을 때까지 가는 곳이 바로 깃들 곳이요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조의 가장 작은 이 피조물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집터에 둥지를 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시인은 새들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부러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자주 있습니다.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저는 새들이 우리 그 하단에 자주 날아와요. 새들을 보면서 이 새가 무슨 근심 어린 얼굴로 있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는 새가 인상을 찌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그들은 날아다니며 뭔가를 쪼아먹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은 작은 새들을 왜 부러워하느냐? 그들이 거처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집에 그 옆에 둥지를 트고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새들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들은 반역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이에요. 아론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땅이 쩍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오늘 저자에게 문지기라는 직분도 값비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교회의 일을 섬겨나갈 때 그 일이 무엇이든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금나가에서 주님의 교회의 작은 일에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들어 하나님의 제단 곁에 깃드는 참새와 제비는 오늘 시인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무척 기다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시간을 생각하니 마음이 울렁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쁨의 설렘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레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은 단순한 성전 찬양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된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새들조차 안식과 생명의 자리로 삼는 그곳,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었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데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시편 84편 4절은 이 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여기서
사는 사람은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을 삼은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화로우시고 가장 복되신 그분을 매일마다 만나며 사는 사람,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잠깐 스쳐가는 순간적인 위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이렇게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독교 영성 작가인 토머스 머튼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거룩한 침묵을 실천하라. 침묵은 침묵인데 거룩한 침묵을 실천하라.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이 침묵의 가치를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창문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창문은 투명합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맑아서 바깥 풍경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때가 묻게 되어지고 먼지와 빗물자국으로 얼룩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소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바깥의 햇살이, 바깥의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창문으로는 우리는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과 두려움과 끝없는 정보와 소음이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먼지처럼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음의 먼지들이 계속 쌓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때 마음의 소음이 가라앉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창문이 점점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침묵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영혼의 창문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얼룩져 있는 소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의 욕망들, 얼룩져 있는 죄의 모든 쓰레기들을, 오물들을 다 닦아서 깨끗한 영혼의 창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복잡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장소를 마련했어요. 집에서도 조용한 공간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이 성령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메마른 세상에 생명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돼요. 자,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오저랍니다. 이 오저는 육체적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섭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이 영적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방편,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례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하기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즈, 육체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인은 또 고백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 이 구절은 개역개정으로 좀 인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여러분 좋은 번역이에요. 시온의 대로는 왕이 지나가는 평탄한 길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길을 닦아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고속도로를 열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고속도로를 환하게 열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고속도로는 고난과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을 샘이 되게 하며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대로를 가는데, 영적 고속도로를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고속도로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물 골짜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아주 메마른 협곡입니다. 비가 거의 오질 않아요. 죽음과 절망, 눈물의 상징이 바로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샘이 되게 하며,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망과 사망의 그 깊은 골짜기 속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을 주어서 눈물 골짜기를 생명의 길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듯이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 눈물 골짜기를 기쁨과 생명의 길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은혜가 하나 더해집니다. 오늘 보니까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준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성경에 이런 비, 건기가 끝이 납니다. 우기가 오는 거예요. 이런 고대 근동지역의 건기 때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가물어도 보통 가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 가을에 첫 비가 내려야만 농사도 짓고 사람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 가을 첫 비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항폐에서 메말라 버렸던 그 대지 위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었듯이 메말라버린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7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수록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모두들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걸어갈수록 힘을 더 얻습니다. 이 힘은 5절은 오절했습니다. 이 오절은 내면적인 힘이에요. 이 7절의 힘은 하일이랍니다. 이 하일은 외부적인 힘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돌파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힘을 더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하일이에요. 너희의 내면이 오지, 내면이 강건해졌다면 너희의 삶에 펼쳐진 이 현장을 걸어갈 때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돌파할 힘을 너희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절의 힘, 오절로 시작합니다. 이 힘은 내면적인 평안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근본적인 힘은 내면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평안해야 돼요. 우리 안을 든든히 세워줍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또 다른 힘, 이 하일은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힘입니다. 앞을 향해서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새 힘을 다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서 생명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지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메마른 영혼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강력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마치 수많은 기차 플랫폼과 똑같습니다. 기차 플랫폼, 기차역에는 여러 기차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아무리 좋은 기차라 할지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다면 그 기차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기차가 좋다 해서 탔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다른 곳에 내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플랫폼에서 하나님의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이 급하다 하여서 인생이 어렵다 하여서 아무 기차나 올라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차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
성공의 속도에 우리는 떠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차가 아니면 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모두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과 만나고 머무는 시간을 따로 정해 두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플랫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차에 올라타야 될지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새 삶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그는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인처럼 살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세상에 천가지 소음 대신에 하나님의 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임시 거처 대신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안식을 찾으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부터 세상의 소음을 좀 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